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가족 한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보람 자매님이 오셨는데 저 어디에 계신지 한번 일어나시죠.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가된 남자들이 다 어디 갔는지 산불 끄러 갔나, 한식일 총명이 돼서 다 거기 갔는지, 성가대 지난주에 너무 칭찬해 줬더니 오늘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남자 성가대는 5명이 안 보여. 그래서 오늘 그래서 제가 뒤에서 보면서 점심 안 준다니까 봐. 그건 아니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한 영혼을 아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중함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집안의 기둥이야 이래요. 그죠? 기둥. 아멘이지요. 정말 기둥과 같은 역할이 뭔가. 더더군다나 어르신들은 자녀들을 두고서는 야 이놈아 너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기둥이 무너지면 안 되고 기둥이 없으면 안 돼 하면서 그 기둥의 역할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십시오. 기둥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솔로몬 성전의 기둥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야긴과 보아스. 근데 읽어가면서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솔로몬 성전의 그림도는 바로 이런 거예요. 앞에 보시면 아마 이 솔로몬 성전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앞에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기둥은 성전 전면에 좌우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성전의 기둥을 누가 만들었냐면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예,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 바로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성전 두 기둥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놋 기둥의 크기와 모양을 설명하는데 15절로 20절인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기둥의 높이가 약 18규빗이니까는 8m 정도, 이 높이가 8m 정도고 둘레는 한 5m 정도, 둘레는 12규빗. 규빗이라는 것은 이 측량거리인데 사람의 성인 팔꿈치에서 요 새끼손가락 요 사이를 거리를 대입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뭐 할 때 한 뼘, 두 뼘 했잖아요. 그걸 대충 한 자, 두 자 그러면서 거리 측량하는 정확도가 없을 때는 뭐 지금이야 레이저로 하면은 정확하지만은 대충. 그래서 약 이 성전 이 기둥의 둘레가 5m 정도 되는, 5m 한 40cm 정도 되는 그런 둘레입니다. 그리고 양쪽 기둥에는 다시 그 위에 머리 부분을 만들고서 그 기둥 머리를 위해서 각종 모양과 장식을 한 내용이 오늘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기둥의 이름을 정했는데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맨 전면에다가
이 성전을 설치해 두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성전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장로님들만 아니에요. 기둥은 각각 역할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축복해서요. 꼭 성전의 기둥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걸리셨어, 이 말씀에. 정말 교회가 다음 주일 우리 삼산교회가 1984년 4월 8일 날 교회가 시작됐어요. 제 나이 25살에 교회를 삼산동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4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지요. 교회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둥이 되어야 되느냐,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둥의 역할을 보니까 첫째는 반듯한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둥은요, 반듯해야만이 그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우리 박정호 원사님, 그죠? 이 기둥, 보가 잘 되어야 그 건물이 지탱할 수 있는데 반듯합니다. 반듯하지 않으면 균형이 어긋나고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기둥이 구부러져 있다거나 삐뚤어져 있다면 건물을 받칠 수가 없습니다. 이 건물을 건축하는데도 처음으로 땅을 평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설계도대로 이제 말뚝을, 측량줄을 박는데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그래야 정확한 기둥을 위치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듯해야 교회의 기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반듯해야 되느냐?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반듯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며 교회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 때문에 실망스러운 일을 틀림없이 보게 돼요. 사람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때로는 허물이 보일 수도 있어요. 야, 목사님이 화를 내더라, 장로님이 짜증을 내더라, 다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반듯하기만 하면 그 실망은 적게 보이게 되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듯하면은요, 그 실망이 적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함으로 꾸준히 기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허리를 굽혀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위축당하거나 안달하는 모습이나 물질에 너무 연연하는 그 모습은 없어져야 되고요. 전도할 때나 신방할 때도요,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서는요, 허리를 굽혀야 되지만 개인적인 삶의 모습에서는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교회 오는데 만약에 친한 사람을 만났어. 아침에 어디가?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에이, 저기 간다 그러잖아. 깜짝 놀라는 일이 있대잖아요. 너도 교회 다녔어? 그 말이 뭐예요? 당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반듯한 신앙이 뭔가, 반듯한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당당한 믿음의 생활이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전도할 때도요, 우리 교회가 작은데 와서 좀 도와주고 필요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고 또 은혜 받으려면 와야 돼. 이래야 되지요. 뭐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그렇고, 그럼 누가 그 교회로 와요? 그렇잖아요. 삼성교회는 행복한 교회, 오고 싶은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이번 바자회를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바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어요. 음식이 최고로 맛있고 많이 주고 싸고 맛있고 소문나고.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다 오는 거 아세요? 또 이게 살 것도 많대요. 반찬거리. 뭐 총회장님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광고하는데 뭐 좀 주겠지 하나라도. 그러한 맛이 있어야 무언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전도할 때도요, 내가 다니고 섬기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기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와야 도와준다고 그래야 아니에요. 우리 지방의 교회가 어느 목사님이 삼각교회에서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한 무리가 이 교회를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미자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가 막 좀 1년 동안 벅적벅적 하다가 나중에는요, 한 1년, 2년 지나가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있는 사람까지 콩고물 묻혀가지고 다 데리고 나갔대요. 여러분, 기둥의 역할은 그게 아니에요. 올곧은 것, 자기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교만해지면은요, 불평이 들어와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당당한 모습에 신뢰를 하는 거예요. 하물며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당당하게 있어야 여러분 멋있죠?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어디 가든지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살면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야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추천도 하잖아요. 그냥 숨기고 그냥 꾀죄죄하게 하고 그냥 핏발도 없이 그냥 실패한 사람처럼 살면은요, 같이 죽는 거예요. 옆에 보고 같이 삽시다. 그것은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허리를 굽히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과 온유와 사랑이 없는 목회자의 당당함은 잘못된 배짱을 낳을 수가 있고, 겸손과 온유와 사랑이 없는 성도의 당당함은요, 당돌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기둥은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는 반듯한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둥은 건물을 떠받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장소에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이 설계를 지하에다가 예배당을 이제 땅이 좁으니까는 여기다가 설계를 지하 2층에다가 예배당을 만드는데, 설계사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기둥의 면적이 너무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좁게 할 수 없느냐 했더니 이 설계사가 안 됩니다. 구조상 그렇게 하면은 위험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앞에, 여러분 성가대 앞에 있는데 여기가 튀어나왔잖아요. 여기가 기둥이 2개가 있어요. 기둥 두께가 1m입니다. 예. 설교 방해죄 알아요? 졸았잖아. 예. 기둥 얘기를 하는데, 이 기둥이 2개인데, 그래서
인테리어 할 때 거기다 보일러실을 하나 넣어놓고 거기 이렇게 막은 거예요. 사실 기둥이 2개가 들어가 있어. 왜 기둥을 여기다 2개를 넣느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교회 성전에 주차 타워가 위층으로 5층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용차 20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지탱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둥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2개씩이나. 그러니까 모양이 이쪽에 잘 안 나오잖아요. 아, 그렇구나.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기둥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이 건물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세도 합당한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가장 필요한 자세가 뭘까요?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가 뭘까요?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바로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옆에 분 오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세 중에서 이 자세를 가장 기본적인 자세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엄마는 엄마의 자리에 있어야 있고 자녀들은 자녀의 자리에 있어야만이 그 공동체가 건강한 겁니다. 건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봉사의 자리고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것과 기도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는 말씀 준비와 기도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기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성도들도요, 그 기본의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보내고 잘 지키시기 바래요. 한 번 더 해주세요. 좋은 말 할 때 지켜라. 지난 주일날 요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감정과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잘 지키려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섬겨도요, 봉사를 해도요,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중요할까? 왜냐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는 원리를 듣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죄는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설정해 주신 자리를 이탈했을 때 그 타락한 천사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질 않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위치를 벗어날 때 제일 먼저 고장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귀입니다, 귀. 귀가 고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고장나면요, 좋은 소리도 나쁘게 들려요. 어떠한 얘기도 순수하게 안 들려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 무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되고 힘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탈하게 되고 새로운 자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옛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자리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많은 교훈을 배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갈등과 상처 속에서 배우는 것보다는요, 지혜롭게 배우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옆에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라요.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전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려면 짐을 같이 지는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둥은 건물의 무거운 짐을 떠받는 역할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기둥은 대접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짐을 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기둥에 대한 얘기를 이 내부 안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기둥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짐을 떠받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이 지상으로 5층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지상에 주차 타워 20대가 그 무하중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 앞으로, 여러분 성전 안에 보시면 이렇게 라운드가 돼 있죠, 전층에. 그 앞에 보가 있습니다. 보가 철비미로 갔어요. 콘크리트만 아니라 철비미 갔는데 1m 80짜리예요. 사람의 키보다 커요. 그래서 제가 설계도를 보면서 그래도 2번씩 치니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큰 보가 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 하중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보가 튼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기둥이라는 것은 짐을 나누는 겁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기둥이 있을 때도요, 아내와 남편이 그리고 자녀들의 그 짐이 잘 분산되는 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왜 인상을 쓰세요? 정말이에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한테 국한되면은요, 그 짐이 감당할 수 없고요, 언젠가는 터져버려요. 공사 현장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게 뭐예요? 기둥의 역할이 감당하지 못했을 때요, 짓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분은 때로는 원하는데 짐을 지기 싫어하면 그 직분은, 기둥은 될 수가 없어요. 영광과 존경과 책임과 의무를 다한 자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알아달라는 자세로 기둥이 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섬기는 자세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섬길 거리, 일거리를 적절하게 분산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래서 적절한 일거리를 발굴하고 성도는 봉사하는 일에 힘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훌륭한 교회 지도자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내에 실직자가 없애라고 했어요. 교회 내에 실직자가 있었어야 하는데, 뭔 말인지 아세요? 교회에 일할 거리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라요. 네, 없다면 저를 찾아오세요. 일거리 드릴게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각자 섬겨가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그러니까 훌륭한 기둥은 명예만 가진 교회 내의 실직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게 훌륭한 지도자예요.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해요. 뭔가를 자꾸 드리고 싶고요, 바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그런 분들이요,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냥 평일날도 교회에 와서 청소라도 하고, 그래 내가 전도라도 하고,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그래 그럼 내가 새벽 기도라도 하고,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그래 40일 동안 성경 기도 쓰기라도 하고.
어떤 분은 얼마나 열심히 썼는데 신방하는데 목사님 다 썼어요. 아니 40일 동안 쓰시라니까는. 안 쓴 사람 보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성가대 다 쓰고 있죠? 나는 오늘 비행기 타면서도 가져가려고 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쓰려고. 정말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문을 읽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하나하나 해보세요. 해보면 틀림없이 짐을 나누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기둥은요, 제일 앞에서 짐을 질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돼. 야긴과 보아스가 성전의 제일 앞에 현관 부분에 세워졌다고 그림으로 보여드렸어요. 교회 기둥은 제일 앞에 서서 어려움을 맞이할 줄 알고 미리 와서 교회에 오는 분을 맞이하는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기둥일수록요, 부지런하고 인사성이 밝고 헌신적인 게 교회 기둥이에요. 옆에 보고 부지런히 합시다. 제가 예배 시간에 꼭 2부 예배 때는 뒤에 앉았다가 나옵니다. 그럼 누가 늦게 오나 다 보고 있어요. 늦게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당황을 해요. 근데 일찍 오신 분들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은혜 받기를 사모해요. 그러니까 옆에 보고 우리 일찍 옵시다. 그 위치가 그게 기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부지런한, 어느 가정은요 주일날 일부 예배 총동원돼요. 얼마나 바쁘신지 목사님보다 더 바쁘대. 그 가정은 나는 시간 맞춰서 내려오면 돼. 근데 그 권사님 가정은 권사님 가정이네.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다 일부 예배에 와서 준비하고 찬양, 다 그 집 누군 집이 안 해. 뭐 기타도 쳐야 되고 드럼도 쳐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옆에 보고 부지런해야 기둥이 됩니다. 예.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되게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고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해요. 바로 그때 시선의 초점을 남에게 돌리고 섬기는 짐을 질 줄 아는 사람은요 믿음의 훈련이 잘 된 분들이고 교회 기둥이 될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 옆에 보고 나는 지금부터 섬기며 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못해더라도 해봐야 돼요. 못해더라도. 그게 신앙의 영적 삶이에요. 여러분 성경책만 가지고 주일날 왔다 갔다 해서 나 도장 찍었어, 그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기둥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가정사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정말 가정의 기둥의 역할, 가장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 건가, 기둥의 역할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에요. 자, 네 번째로 그래서 공동체 원리를 아는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둥 하나로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훌륭한 기둥도 혼자서 건물의 기둥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영성이 좋다는 사람들이요 실질적으로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야, 저 사람은 기도를 깊이 하고 정말 영적인 깊이가 있는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엔 사람이 안 붙어요. 여러분 이 말이에요. 내 영성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영성도 생각할 줄 알아야만이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나의 은혜, 나의 기분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은혜나 기분도 내가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는 균형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신학도 중요한 것처럼, 영성도 중요하지만 기술도 중요한 것처럼, 교회는요 하나님의 생명체이지만은 인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인도하는 리더십의 원리를 모르면 공동체가 고생만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아주 신령하고 능력 있고 정말 성자야. 예수님 마음 가져, 예수님 다음으로. 그런데 보면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 따라오질 못해요. 그 사람 앞에 접근하면 그냥 아무것도 존재가 없어요. 그건 건강한 영성생활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성도들과 함께 조금 한 발 앞서가는 거예요. 제가 용한 목사인 줄 아시죠? 다 꿰뚫어보고 있는 거. 그런데 그 말을 하면 누가 내 앞에 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용해서 여러분의 죄가 지난 주간 한 주간의 죄가 다 앞에 드러났어. 누가 여기 앞에서 예배 드릴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목사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앞에 한 발 앞서서 성도들이 따라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뒤쳐져 있으면 뒤에서 밀어가는 거예요. 밀어가는 거예요. 왜 늦었어? 똥방댕이 한번 착 차면서 같이 가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때로는 배운 사람이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고 가진 사람이 있고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어. 다양한 사람들의 공동체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의 영성보다 교회 공동체의 영성이 더 소중합니다. 만약에 교회 영성의 원리를 외면하고 계속해서 혼자의 영성에 심취하면 그것은 영적 기피의 증거가 아니고 영적 게으름의 증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하나의 원리는, 공동체 원리는 어려운 순간에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신앙은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내 기분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내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부족해도 그냥 몸부림쳐 가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시지요? 이 건물 질 때 어느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옆에 와서 목사님 화내는 거 세 번째 봅니다. 근데 그 화내는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그 사람들 기구를 다 엎어버렸어. 나도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옆에 딱 오더니 목사님 오늘 세 번째 화내시네요. 나는 그게 주님의 음성인 줄 알았어. 그렇구나. 인간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방법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순간에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공동체, 누구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병들었다고 내가 부도날 지경이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내 탓이 되면 돼요. 그게 바로 공동체 원리를 아는 기둥이 됩니다. 오늘은 하나 더 보너스를 더 드릴게요. 다섯 번째는 교회와 운영을 같이 하는 기둥의 역할이 돼야 돼요. 사실상 기둥은요, 그 건물과 운영을 같이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구성전에 2005년도에 져서 앞에다가, 이 강단 앞에다가 두 기둥을 세워놨어요. 참 예쁘게. 그래서 저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냥 뭐 누가 보던 꼭 성전 안에다가 신까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삼산 재개발 지역이 성전 짓고 그 다음에 정비 지정 구역으로 정했어요. 그리고서는 교회부로 동의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총회 자리에 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어진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좋아진다고 하니 교회는 동의하겠습니다. 교회 진지 1년밖에 안 됐어요. 힘들게 어렵게 졌어요. 부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0여 년이 지나서 이제는 교회까지 철거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물건 하나하나 보면 아까워요. 그런데 그 안에 성전 야긴가 보아서 두 기둥이 건물이 없어지니까는요, 그 기둥도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둥은 그 건물과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보호하려고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일이라면 모든 일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최대한의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책임을 다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돼요. 그처럼 책임을 지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고요, 온전한 기둥이 될 수 있어요. 기둥은 그 건물과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다. 그리고 그 밖에 몇 가지 기둥의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 기둥은 가정이나 회사 같은 다른 공동체에서도 인정받는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성품이 좋은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둥은 너무 붙어있기만 해서도 안 돼요. 기둥이 너무 붙어서 흔들리는 교회도 많아요. 적당한 자리에 적당한 위치에 힘을 분산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교회의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둥은 겸손하지만 뜻만은 항상 높은 데 둬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두 아름다운 기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쓰임받는 기둥의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도록 가정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나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기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 주시니 오마와라. 나 받은 날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예여서 갑절로 주님께 어찌하면 충성된 정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기내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좋은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주님의 주신 달란트 죽도록 충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과 같이 거룩하게 쓰임받는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여 주신 물질 구별하여 성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물질 때문에 염려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사업장 때문에 가슴 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나의 직장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때마다 일마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그 은혜 감사하여서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모두가 다 성전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기름짐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받듯이 저들이 먹고 싶다는 메추라기를 공급받듯이 목마르다고 외쳤을 때 샘이 솟듯이 때마다 일마다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